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2021년 마지막 주간 하나님이 우리 그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천대를 향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돼야 되고 또 2022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고 확인되어지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붙잡을 게 무엇이냐는 거죠.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2022년을 맞이해야 되냐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2021년까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지나온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간 게 뭐냐는 거예요. 2021년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2021년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2021년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그사랑교회가 6월 6일 날 개척을 했고요. 또 12월 12일 날 많은 전도자분들과 노예 어른 목사님들을 모시고
설립 예배도 드렸습니다. 또 많은 사건 문제도 있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전에 섬기던 9년 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많은 부분이 회복되어지기도 했고 많은 부분은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또 경제 문제 속에서도 많은 부분 응답받기도 했고 어려움 속에 있기도 했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냐? 2021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론 문제가 있었고 사건 속에 있었고 그래서 두려웠고 염려 속에 있었고 그랬는데 그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 사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매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오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근심할 때도 많아요. 2021년 저와 여러분은 염려와 근심이 더 많으셨습니까? 두려움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이 더 많으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하자면 확신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 속에 있었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스터디 카페에서 첫 6월 6일 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야,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사실 반대로 말하면요. 이번에 설립 예배 때도 많은 어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혜민 목사님은 참 아들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하겠다고, 아들들이 진짜 제자인 것 같다고. 우리 수현이 큰아들도 대전에서 올라와서 그날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줬고요. 우리 둘째 수창이는 그날 드럼 치고 또 방송 일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셋째 아들은 찬양 인도하고 있었고요. 우리 막내 수빈이는 또 방송실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른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아들이 제자네. 벌써 여긴 제자가 든든하네. 근데 웃기죠. 정말 그게 든든하고 저도 항상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으면서도 제 속엔 뭐가 있냐? 그 감사와 그 든든함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리 은혜 주시고 또 많은 부분 하셔서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확신보다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그거는 보이지 않고 내 과거에 안 됐던 상처들 때문에 뭐가 보이냐? 되겠니?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세우시고 주신 언약의 말씀이 첫 예배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언약은 없어지고 이 성전을 얻을 때 계산하고요. 되겠냐 안 되겠냐 고민했고요. 또 성전을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또 이렇게 몇 개월을 10월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뭐가 있냐? 야, 돈이 이렇게 없는데 성도도 한 명 없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상황이 보이고 그 상황 속에서 안 됐던 과거가 떠올라지고 그러면서 두려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제가 뭘 돌아봤었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자꾸 두렵냐? 그러면서 제가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자꾸 저를 내어놨어요. 하나님, 제가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무엇을 잘할 수도 없고 때론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내어놓으니까 어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 그래서 내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놓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인데 아무 능력도 없는 제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겁니다. 내 인생 하나도 책임을 못 지겠는데 어떻게 제가 한 교회를 책임지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도 책임 못 지는 제가 어떻게 영혼들을 책임지겠습니까? 근데 그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다.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지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확인하고 또 그 응답으로 또한 확인해 나간 2021년이었습니다. TV 프로를 좀 봤습니다. 뭐 싱 어게인이라는 요즘 무명 가수 대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건데 정말 노래들 잘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탁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해서 정말 찬양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수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00회 정도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무대에 서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공연을 아예 못하게 되면서 진짜 월세도 못 내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졌대요. 그리고 무대에 서지도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무명 가수가 두려운 게 뭐냐고, 뭔지 아시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무명으로 끝날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 무명 가수가 두려운 게 뭐냐? 노래를 못할까 봐 두렵다. 본질을 안 놓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수는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 굉장히 텐션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아요. 다른 사람은 막 준비하는데도 긴장하는데 혼자 막 이러면서 굉장히 텐션이 좋더라고요. 노래도 좀 그런 노래를 불렀던.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써냐? 자기는 무모한 가수래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왜 도전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 오디션에 왜 참가하게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을 계속 해왔대요. 자기는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고 또 뭐 오디션을 보면서 계속 무모한 도전을 해서 사실은 가수의 자리에 서기도 했고 유해열의 스케치북에 나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지면서 두려워지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지고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 못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런 자기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도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나는 뭐가 두렵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떠나 있는 게 두려워야 되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두려워야 되거든요. 전도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두려워야 되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두려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에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내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에, 내일 뭐 먹고 살지? 내일 어떤 옷을 입지? 날씨가 추울 텐데. 이런 염려 속에 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말씀에 떠나 있지 않게 하시라고. 제가 정말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시라고. 제 생각과 마음 속에 전도와 제자와 세계복음화가 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300지교회 3000다락방 3만 제자 현장을 살리고 237의 비출비출 렘넌트를 찾고 세우는 렘넌트 제자가 제 가슴 속에 24시 있게 하시라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 지역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예배가 문화가 되어질 정도로 문화를 이끌어가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인드가 제 속에 늘 24시 있는, 그것이 끊어지는 게 제 마음의 두려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세상 거 살아가는 건 너무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은 그렇게 두려운데 없을까봐 통장 잔고가 점점 줄면요. 제가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저 여러분한테 고백하면 지금 이제 우리 그 사람 교회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계속 좀 지출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그 마이너스의 숫자가 올라가는 만큼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한 동기 목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이제 잔고가 마이너스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게 느끼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솔직히 했냐? 우리 사모 이은경 사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밤에 쿠팡을 좀 해야 되나? 그러면서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는데 그 광고가 나와요.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뭐 모집한다 뭐 이런. 제가 요즘 유튜브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어서 항상 모니터링을 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중간에 그거를 못 넘겨요. 못 넘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 수준이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백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앞에서 하냐? 오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영적 산 소망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의 소망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한 거에 매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저 들에 있는 풀을 봐라, 꽃을 봐라, 들풀을 봐라. 길쌈하지 않고 누가 안 해도 다 되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 가지 않는 그 해에 두려움을 버리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면, 코로나로 어렵고 생계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그걸로 오는 뭐 정신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인이 되는 2022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있겠죠.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냐? 믿음 회복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래요. 마하나임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사실은 야곱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라.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철저히 보이지 않게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 32장 3절로 6절에 보면 에서에게로 가고 있는데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야곱이. 그런데 그 사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나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문제가 왔어. 이때 야곱은 어느 정도냐? 7절에서 8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이래요. 이게 고대 근대 지방에 근동 지방에 사실은 어떤 게 있었냐? 항상 양치는 사람은 두 떼로 나눠요. 위기가 오면. 왜? 한 떼가 다 죽어도 한 떼를 살리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 야곱의 상황이 어떠냐? 이제 우리가 창세기 31장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삼촌 라반과 언약을 했어요. 이제 두 번 다시는 네가 내 영역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도 네 영역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말은 뭘 뜻하는 거냐? 못 돌아가요. 야곱은 이제 돌아갈 데가 없어.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죠. 인생 직진이다. 남자들 그런 얘기하는데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서는 에서가 400명 형이 내가 그 팥죽 속이고 장자 속였던 그걸 가지고 400명을 이끌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그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하면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 현장 속에서 인본주의를 쓰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문제 사건 있다고 위기가 왔을 때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떤 시간표냐?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표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래요.
정말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있고 위기와 사건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붙들었던 것처럼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혹시 다른 두려움 때문에 2021년 이 순간까지 살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믿음으로 바뀌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회복돼야 될 게 뭐냐? 기도 회복이에요. 오늘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그 어려움 속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 언약을 회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자꾸 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를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어려워요. 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뭐가 되어져야 되냐? 나를 고백하는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신하겠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서론에서. 근데 그 기도의 끝은 항상 뭐로 끝나냐? 감사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사실은 그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뭐만 나오냐?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왜 힘들지? 밖에 없어요. 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에요.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이런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놓고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래요.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여져요?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갔고 그 이삭의 언약의 바턴이 나에게 와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미션,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요 구절을 잘 보시면 야곱이 뭐 인본주의의 대가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고 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 기도의 모습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감사의 고백, 그리고 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뭐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미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2022년을 준비하면서 요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사람 교회 2022년은 기도 원년의 해입니다. 진짜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한번 보고 체험하는 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는 한 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요. 그러면 시편 86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이래요. 환난이 뭐요? 응답받는 기회로 바꾸십니다. 지금의 위기 사건 문제가 뭐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로 확인되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누려져야 되냐? 신분 회복이에요.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래요. 이제 진짜 홀로 남겨졌어요. 그 홀로 남겨짐 속에 어떤 사람과 씨름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씨름하다라는 원뜻이 여기 이제 씨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원어적인 뜻을 해보면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의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야곱이 단단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붙잡은 응답. 그 붙잡을 수 있었던 야곱이 뭘 갖고 있었냐? 창세기 28장 15절에 18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 그 언약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걸 붙잡고 단단히 붙잡았던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말씀의 언약을 주셨다. 말씀대로. 아니,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분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의 비밀이 뭐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 뭐냐? 신분 회복이에요. 내 강의 근원을 통해 나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곳이 살아나는 응답.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신분이라니까요. 야곱이 오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허벅지 관절을 쳐요. 25절에. 그게 예전 성경에 환도뼈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힘의 원천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지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고대 금방 구약을 보면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부인을 찾아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종에게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고 맹세해라 이래요. 또 이삭이 야곱에게도 손을 넣고 맹세해라 이러죠. 그리고 축복하죠.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힘의 원천, 거기에 놓고 자기를 고백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왜 쳤겠습니까? 네 힘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건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신분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주인은 나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할게요. 내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내 주인이야.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결정하고 내 기준으로 행동했던 모든 것을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당시의 야곱의 나이가 96세입니다. 야곱이 천국 가기까지 147세에 천국에 갔어요. 51년 동안 다리를 절개하셨어요. 왜 그랬냐? 주인 바꾼 걸 확인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26절에 28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이러고. 그러니까 야곱이니다 이래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속이고 그런 속이는 자의 신분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은 형 에서와 삼촌 라반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난 형에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라반은 뭐냐? 자기가 참 잘 속이는 자, 인본주의 잘 쓰는 사람 같았는데 어때요? 삼촌 라반한테 20년을 당했잖아요. 10번을 바꾸고 부인도 바꾸고. 무슨 얘기냐? 더 똑똑한 사람, 더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 나보다 힘 있고 지혜 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이제 거기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기는 비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 얘기는 뭐냐? 약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거에는 하나님도 못 이기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또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실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속에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갈 신분. 또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세상에 정말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능력 있고 지혜도 뛰어나고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승리할 자. 그래서 오히려 있어서 정신문제,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자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시면서 믿음이 회복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시고 그래서 내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해 나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바른 시작을 준비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세기 1장 27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28절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 속에 있는 나이므로 정복당하고 돈의 세상의 지혜의 명예의 위기의 질병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요. 이제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나. 그걸로 시작하십시오. 그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 바른 목표를 가지고 계십시오. 우리 그 사람교회 300지교회 3000다락방 3만 제자 237의 빛을 비출 렘넌트 제자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문화가 되는 우리 그 사람교회 이 속의 주역이 나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십시오. 나를 통해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 내 현장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나를 통해 정말 예배의 문화가 바뀌어져서 내 현장에 그래서 내가 렘넌트 제자요 내가 300지교회요 3000 다락방이요 3만 제자임을 확인하는 나의 목표. 나를 통해 또 현장이 살아나는 또 현장에 예비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바른 응답 내가 그 세계복음화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그 사람 교회 제자 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야곱이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2022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내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내가 제자와의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른 시작, 바른 목표가 보여지고 바른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길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는 모든 업과 만남 위에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